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원래 이름은 포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도행전이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의 의미를 굉장히 잘 살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가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왜 기독교가 자꾸만 위축이 되고 또 여러 방면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수준으로 인식을 받는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믿는 오늘 이 신앙의 행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과는 좀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능해서 혹은 정말로 이 시대에는 교회가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가 좀 우리 신앙에, 우리 믿는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인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시대에는 쉽지 않는 그 도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가지는 한 감정을 솔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들의 안에 남아있는 그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미 1장에서도 문맥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도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문도의 상황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현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에 붙잡혀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적어도 이들은 이미 예수의 그 부활을 경험했고 그것이 그래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실이라고 증명되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부활하신 구주가 되었다라고 온 동네에, 온 예루살렘에 소문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제자들에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40일은 그래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좀 살만하겠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었겠지만, 근데 문제는 주님은 또 올라가시죠. 예수의 부재가 다시 시작된 순간에 그들 간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순간에 찾아온 그 예수의 부재라는 두려움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온 거죠. 이제 이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처럼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속편하게 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전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작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그 순간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근데 이번에는 달랐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무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가르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소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셨죠.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없더라도 부재하더라도 그들이 그 초라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다시 경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현장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하실 분으로서 예수를 이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충만을 경험하는 단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두려웠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은 물론 공용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었지만은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자들로서 모국어는 히브리어이지만은 그 당시 그들이 살았던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 그 옆집에 그 동네의 그 마을에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만 있는 것이고 흩어져서 그 외국 변방의 그 이방 나라에 사는 동안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 사도들이 이 120문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한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는 믿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는 믿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을 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총 3편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16절에서는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총 3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놀란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이 일이 술에 취하였거나 어떤 황홀경에 빠진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 그 말씀이 증거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롱한다면은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지만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사적으로 경험한 예수 혹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것,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지금 우리는 이 현장, 초대교회 한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는 표현, 적어도 예루살렘,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자리에는 당신들은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온 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다.
여기는 당신들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 또 여러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당신들이다. 당신들 모두가 공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대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가장 가혹하고 참혹한 죽음으로 죽은 그 예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그런 죄명으로 죽였는데 그 예수가 정작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지극히 너무나 기분 나쁜 태도로서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신성모독하는구나 라는 그 말로써 너희들의 그 우두머리인 그 예수와 같이 너희들도 죽어야겠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날에 믿는 자들의 그 수가 3,000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부흥의 척도를 자꾸 숫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 숫자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은 3,000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은 또 믿는 남자의 수가 5,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동력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키시는데 그날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은 누군가는 그 신앙을 버리고 그 신앙을 떨어져 나간 자도 있는 것이죠. 숫자는 전혀 교회의 동력, 교회의 그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힘은, 교회의 동력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어떻게 지금 생생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을 복음에 충만하게 하셨을 때 이들은 두렵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지만 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여전히 두려운, 여전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서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모여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모여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나는 약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초인 같은 어떤 힘을 얻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음에도 인간은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급진적인 변화로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힘, 현실의 힘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그 힘에 의해 죽은 그 예수를 여전히 그런 자들이 기세 등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 세상의 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보이는 예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와 연결시켜서 예수가 없는 부지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때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는 것이 복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북 김제에 가보면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4년에 이제 미국 남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보통 구한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세워진 교회예요.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노랑머리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사랑으로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네 집 마당 한 채 있는 집을 이제 내주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허락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 모양을 보면 특이합니다. 교회가 기역자 모양을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겼냐면 조선시대잖아요. 구한말이잖아요. 남녀 유별. 그러니까 한쪽은 남자가 있는 곳이고 한쪽은 여자가 있는 곳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한계, 상황이 분명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이제 그 집에 들인, 그래서 종으로 삼아서 이제 기른 아이인데 꽤 똑똑했던 것 같아요. 뭐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 예수를 믿었겠죠.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선출하는데 후보에 이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모두 장로의 후보로 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덕삼은 이 집안의 주인이고 이자익은 종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상황은 둘이 공평하게 되거나 조덕삼이 장로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투표 결과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자익, 이 종으로 들인 이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교회라고 해도,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구한말, 여전히 그 시대의 상황과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더군다나 이자익은 이 조덕삼 집에서 기른 종이잖아요. 얼마든지 교회가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수용하면서 이자익이 교회의 장로로서 섬길 수 있도록 보살핍니다. 보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자익이 똑똑하니까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전액을 지원을 하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 이자익을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추대하면서 청빙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참 감동된 스토리다라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참 무력하게, 우리의 환경에 가려지고 상황에 가려져서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교회와 나의 일상이 분리돼서 교회에 오면은 기쁘고 즐겁고 주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혹시 나에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하기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현실에 벗겨나간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힌 복음을 믿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불가능한 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급진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살기 등등한 폭력의 무리가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외쳤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마가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터라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그 순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분위기,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만 하는 자로서 이미 낙인 찍힌 시대 분위기, 그 상황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그 시대를, 그 예루살렘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전환시키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능하고 초라한 범인들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어 의지하며 소망하고 버티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증인된 자들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길러져서가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복음 안에서 동력을 갖고 성도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실의 벽은 분명히 높습니다. 뜨거운 신앙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자꾸만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아치는데 여러분 억지로 나를 정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하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약함, 무능함이 사실 원래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 기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없이 받아들이시는데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바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현실의 힘에 의해서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그 죽음을 대변하셨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서의 사명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당신 안에서 영원히 보증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 같은 목사든 또 평범한 직장인이든 또 주부든 또 오늘 정말 아무 힘 없이 병상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병자든 우리는 산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고 상황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오직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